(2017년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2017년이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지나갔어요. 돌아보면 힘든 날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버거운 일도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구, 즉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은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즉 지난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픈 기억들은 보내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난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새로운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를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는 있고 아픈 기억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상처 준 사람들도 다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설교가 다 생각나실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혹시 우리가 부끄러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잘 막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놓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발을 굳게 세워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때로는 손잡이를 잡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발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도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잡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딱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민다고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같이 2017년도 표 여기 있어요. 찬양팀이 좀 부끄럽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굳게 서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설교가 1부라면 오늘 설교는 2부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날마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과 2절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3절의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37장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시의 배경은 악한 사람들이 나쁜 방법을 쓰고도 오히려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힘들었다. 그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든 거예요. 반대로 거짓을 임삼고 악하게 살아가고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는 거죠. 악인의 번영과 형통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이 이 시대에만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동일한 고민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악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느냐, 악한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답이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 그리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말 것, 그들과 함께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심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무엇보다 무성하게 자라는 게 풀인 거예요.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꽃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힘들게 논에 벼를 심어놨지만 어느 날 가보면 피가 자라 있는 거예요. 벼보다 피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비만 오고 나면 피는 무성하게 자라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번성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풀이 자라는 것 같이 악한 사람인데 순식간에 번성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만 오고 나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마치 악인의 형통함이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더 속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주 조금 성장하는 것 같고 아주 조금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풀이 자라는 것 같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역시 그건 풀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건 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주인이 보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 쉽게 자라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그것을 보면 속히 베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다 베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선을 행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낙심이 더 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가도 아이 그만둬야겠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악한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듣는 말씀도 아니, 그냥 이 말씀은 받으면 되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성경에는 종종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문이에요.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주를 의지하면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내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악인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낼 거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합한 것인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인 거지, 날마다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맡기라고 했는데 정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에 맞다, 충분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과 동일한 기자가 쓴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심정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 우리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불안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봐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편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약이 무엇인지, 또 이 아이에게 쓰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과거에 무슨 병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넘어졌는지, 이 아이는 우리
이 사람은 무엇이 약한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적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2017년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훈련하는 것.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도 해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읽을 때도 그냥 흘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꿈을 꾸는 것은 우리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앞서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보폭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잠잠히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는 것이 바보다, 참는 사람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필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너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면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요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여전히 아름다운 성품임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재밌는 말인 거예요.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뭔가 마음이 원통하면은, 뭔가 잘 되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분이 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면 오히려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고 너도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면 너도 악한 사람들처럼 내 안에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고 우리도 같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요, 같이 그들과 싸우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길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아니야, 분을 그쳐. 너를 멈춰야 돼. 초조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 아멘. 우리 따라해 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참아. 아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우리가 참고 견디는 법을 훈련해야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초조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2017년도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 빛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